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하나님을 경배하려 교회에 나왔습니다. 사실 교회라는 말은 구원이 없는 세상으로부터 구원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소는 이제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서 예배당이라고 하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 기준은 지극히 상식적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익히면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상식에 벗어나는 것이 거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상식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세상 가운데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훈들을 세상에서는 바른 교훈이다, 때로는 윤리다, 도덕이다 라는 말로 지키게 하고 가르쳐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서가 잡힌 이런 세상에 악이라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악이 들어오니까 지극히 상식적인 생활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악이 들어오니 지극히 상식적인 일들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 잘 다니던 아이가 학교를 안 가라고 하면서 그만두게 됩니다. 또 가정생활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아서 가정을 떠나버리게 되어졌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소속되어져서 먹고 자고 하면서 정상적이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으로 악은 우리를 만들어 가고 있고 미혹하여 데리고 가고 있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정상적인 교회라면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것 아주 자연스럽게 잘 유지되죠. 그러나 악이 들어온 교회는 상식적이지 아니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먼저 앞에 두고 이단이라는 교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쓰기 때문에 보편적인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정말 진짜인가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특히 이단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환대해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래서 아주 친숙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쉽게 빠져들어가는 모습이 있게 되죠. 교회는 바로 이런 것도 우리는 좀 배워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친절하게 이끌어 놓고 이제 성경적 진리가 아닌 그들만이 가진 교훈을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단이라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는가 한 번씩 다 묻고 싶습니다만은, 사실 이단을 파악하는 방법은 어찌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극히 상식적인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이단은 지극히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것만 봐도 금방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말과 행동과 삶이 정말 상식적인가라는 것이죠. 먼저 교주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고 있지 않은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할 다른 길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단의 교주들을 보면 이 교주가 아니면 구원이 되지 않으며 교주를 통하여서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만 봐도 잘 구별을 할 수 없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성경적 지식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금방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 당시에도 다른 복음, 이상하게 다른 진리를 이것이 진리라 하며 미혹해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처음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다라는 것을 가장해서 거짓 복음이 교회에 들어와서 요상하게 미혹시켜 사람들을 넘어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우리 교단 총회에서 이단 경계주일이라고 이렇게 지키라고 공문이 와서 그럼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이단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번만 하면 되는데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우리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이단만 해도 그냥 대충 꼽아도 한 8가지 된다라고, 8, 9, 10가지도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몇 가지, 다음 주에 또 몇 가지 이렇게 구별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광명한 21세기에 이단들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이단이라 꼽을 수 있는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신천지, 안상홍, 정윤회, JMS, 구원파 등등, 이름만 다를 뿐이지 이들은 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고 성경을 자기의 뜻대로 해석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신학적인 오류를 넘어서서 성도들의 가정, 신앙, 사회생활 이런 것을 분열을 시키고 파괴를 시키고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이 영적인 사기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단에 대해서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바른 복음을 지켜내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를 소개하면서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오늘 본문 7절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른 복음은 없는데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8절 9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저주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라는 뜻이죠. 악의 세력을 보호하는 그런 보호막이 걷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해 주시는데 그 보호가 없어진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악이 우리를 이끌어가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악의 정체성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죠. 이 악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을 꼴을 보지 못하는 존재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절대 방해하는 자들인 겁니다. 그들의 최종 목적은 우리가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죄악이다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악이라는 이 세력에 대해서 싸워 이겨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구원받는 천국에 가는 그런 방해하는 요소들을 선한 싸움으로 이겨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정확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이름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 이 사람을 통해서만 된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은 다 이단이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번성하라, 그리고 다스려라, 정복하고 행복하게 충만하게 살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세상에 악이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악이 들어와서 세상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이 악이라는 것이 세상에 흘러넘치게 된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악한 세상을 보고 후회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이거 잘못 만들었다. 그래서 한번 세상을 멸망을 해버렸었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죠. 그러다가 세상이 다시 은혜로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인간의 모든 죄값을 자기 아들의 생명의 값으로 치르게 하셔서 이걸 대속의 은혜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죄를, 심판받을 죄를 대신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의 확정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거 참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되고 경배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공로를 인정하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복이 있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악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지금도 악의 구렁텅이인 지옥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모습, 이게 바로 오늘 우리 현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말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죽했으면 이런 말이 오고 갔을까요? 세상에서도 상식에 벗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합니다.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을 미혹하려 들어와서 강과 설계를 다 빼앗아가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주위에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는 이걸 지켜 경계하도록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렇게
해서 저도 이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어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이단에 대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까이 있는 신천지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단이라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면 성경을 왜곡한다라는 겁니다. 왜곡. 이게 참 재미있는 것은 왜곡할 때 외자가 무슨 한문을 보면 참 희한한 게 위에 보면 아니불자에다가 밑에 발을 정자를 딱 써놨어요. 이게 외자입니다. 왜곡할 외자. 위에는 아니불자에다가 밑에는 발을 정자를 써서 이게 왜곡할 외자. 이 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자만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왜곡한다라는 것이죠. 신천지에서는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비유와 비사로 봉합된, 즉 암호로 기록된 성경 말씀, 좀 어렵습니다만 그냥 비유로 이해하기 조금 어렵게 그렇게 기록해 두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받은 환상의 계시와 예언이 성취될 때에 우리 교주인 이만희가 받은 실상계시, 실제적으로 받은 계시, 이 계시는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교모히 왜곡해서 성경 말씀이 옳지 않다라고 부정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이야기했죠. 성경을 상식이라고 보면 지극히 상식적이지 아니하는 교주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못을 딱 박아놨는데 성경의 완성은 바로 교주인 이만희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진다. 이렇게 신천지는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뭐 길게 볼 거 없습니다. 무조건 이단이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오는 그것에 보면 책을 받아 먹어라, 성경책의 말씀을 받아 먹어라 라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게 사도 요한이 지금의 교주인 직통계시를 받은 이만희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세상에 종말이 올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요한계시록에는 세상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만이 새 언약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다라는 것을 교모히 부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요, 원래는 사람이었는데 원래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예수에게 성령이 예수에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구원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 땅에 온 사명자, 또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런 사명자 이만희를 만나 영생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도 또 교주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구원은 오직 신천지에만 있고, 구원의 순서는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배신하면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데, 이때 죄사함을 받은 자가 구원을 받는데, 이만희가 이것을 본 증인이고 그것이 이루어진 계시록의 말씀이 현재 신천지에만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좀 어렵죠?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인데 성령으로 임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 구원자로 보내신 그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여기게 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 인자인 한 육체를 지닌 사명자에게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구원을 하시는데 그 인자인 한 육체의 사명자가 이만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앞뒤 말이 잘 안 맞습니다. 왜 이만희가 여기에 들어오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말이 있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의 영혼들은 14만 4천 명만이 들어간다 라고 하죠. 그런데 이 순교의 영혼이 임한 성도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동방에 해돋는 극동에 있는 과천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에서만 완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온 세상에 나가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교 증거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에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틀렸죠? 예. 뭐 이거보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우리는 이런 주장에 미혹당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신천지는 이 정도만 하고 다음에 안상홍 정윤회라는 그런 이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길 가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 한번 보셨죠? 안상홍 정윤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안상홍이라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안상홍이 지금 죽었죠. 그런데 죽은데 그 아내가 장길자입니다. 하나님의 신부인 그 장길자가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어머니 하나님이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되어 있으니 이거 뭐 두말할 것 없이 이단인 것이죠. 이 사람들이 그 주장하는 것이 허무맹랑하는 것이 많은데 첫 번째가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성경에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글씨가 있습니까? 예, 그냥 하나님인 하나님이시지 어머니는 또 뭐고? 그 뭐 남편이 하나님이면 자기도 또 하나님인가? 예, 이거는 인간의 육적인 것으로 해석하니까 이게 첫 번째로 틀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윗이 40년을 통치해서요. 다윗 왕이 그걸 예언의 성취로 신성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몇 년을 봉사하셨죠? 세상에 오셔서 3년을 했었죠. 그러면 나머지 37년을 더 해야 되죠. 37년을 더 해야 완전하게 예언이 성취되어진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허무맹랑합니다. 그런데 그 37년을 누가 채우느냐? 멜기세덱과 같은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을 지칭하는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런 사람, 또 다윗의 예언을 따라서 재림 예수로라고 하며 온 사람, 그 이 땅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온 사람이 안상홍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상홍이가 37년을 채울 예언의 성취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성령 하나님으로 임한 자기가 하나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가셨어요. 진짜 하나님이면 사망을 이기시는데 살아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내가 정권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도 이건 잘못되었다라고 하면서 갈라졌습니다. 갈라진 교단들이 있습니다. 새 언약 유월절 하나님의 교회 이래가 한 분파도 잘라나가고,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회 이래가 또 하나 잘라나가고, 자기네 안에서도 막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분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마을을 청소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사회 봉사를 막 하고 이렇게 막 선전을 해서 우리가 진짜 교회다 이렇게 포교를 합니다. 허무맹란 이런 교리에도 그들의 하는 친절을 보면서 유혹에 넘어가서 여기가 진리인가 보다 하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이단이라고요?
안상홍 정인회, 안상홍 정인회, 하나님의 교회다. 이 이단입니다. 기억해 놓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명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들어보셨어요? JMS, 영어 이니셜을 따라서 JMS, 정명석입니다. 지금 국립호텔에 가 계세요. 국립호텔은, 여기에서 국립호텔은 공짜로 밥 주고 가두어 놓는 곳입니다. 예. 이분은 국제 크리스천 연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통일교회 교리를 좀 따라와서 만드는 그런 이단입니다. 이 정명석 JMS를 교주로 하는 이 이단은 특히 청년들, 대학생들을 포교 대상으로 삼습니다. 교주 정명석은 국내외적으로 성추행, 성폭행 등으로 무리를 일으켜서 한참 동안 중국에 도망가 있다가 결국 잡혀와서 지금 국립호텔에 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이단인 것이죠. 성경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선악과 사건은 하와가 타락한 천사, 뱀이죠. 타락한 천사와 성관계를 통해서 타락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떡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며 12광주리의 부스러기가 남았다. 그래서 12제자들이 그 부스러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다. 이렇게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다라는 것을 부인합니다. 삼위일체 교리 부인합니다. 어찌 신이라는 하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러네, 이렇게 미혹한다라는 것이죠. 기독교 우리 정상적인 교회를 비방합니다. 삼위일체라는 잘못된 신학을 가르치고 있다. 기독교 신학의 모든 그 신학은 실패한 신학이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 교회를, 기성적인 교회를 부정합니다. 또 부활 교리를 부정합니다. 재림 부활과 같은 부활 개념을 자기 나름대로 주장을 합니다. 재림 부활이라는 부활을 밑에 영이 다른 사람의 육신에 임하는 재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은 있는데 부활하는 영이 살아있는 다른 사람의 육신에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구약 성서에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서에 보면 앞으로 엘리야라는 그 선지자가 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엘리야가 살아나서 세례 요한에게 임하여, 세례 요한이 지금 성경을 통해서 계시록도 말하는 이런 것은 다 누구야? 엘리야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엘리야가 세상에 재림한 것처럼 부활 성천하셨던 예수님이 육신으로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 가운데 시대적 중심 인물을 선택하여 재림한다. 그 재림한 사람이 누구냐? 정명석이다. 자기가 재림주라고 합니다. 재림주. 좀 허무맹랑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도 참 이런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외에도 그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들어본 게 많을 거예요. 베레아 아카데미, 이 김기동이라는 성락교회인데 이분도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하면 국립호텔에 가 계십니다.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다락방, 유광수 다락방이죠. 이게 구포교회 올라오다 오른쪽 보면 교회 이름이 뭐더라? 새생명교회. 예, 그게 바로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그 다음에 그 동사무소인가?
여기 삼동 동사무소 앞에 보면 후기 뭐라고 나오죠? 예,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이건 몰몬교입니다. 몰몬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 안식교라고 하는데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요거는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이단들이 왜 생길까요? 왜 생기느냐? 사람들에게는 근본 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죄악이 그들에게 들어와서 이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이 시대를 보면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진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은 결국 진리를 떠나서 죄악을 갈망하는 곳에 원인이 있게 됩니다. 교회도 보면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무조건 하나님의 전에 오면 복을 받는다, 이런 기복신앙입니다. 복을 기원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무작정 복을, 이런 복은 없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듯이,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나는 것이 없듯이 복을 받으려면 복 있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예수 믿으면 복이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전도할 때 처음 교회 와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고 좀 더 깊이 알아가게 되면 복이 있는 행동과 무엇인지 알지만 처음부터 교회만 들어오면 무조건 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모든 교회, 이단들도 사용하는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너무 기복적인 신앙을 외치는 그런 교회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적 중심의 신앙, 체험 위주의 신앙, 내가 본 하나님 이게 진짜다, 이 가짜일 수가 많습니다.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진짜다, 진리다, 이렇게만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가짜일 수가 많습니다.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체험하는 것은 각 사람마다 취향에 따라 하나님이 적절하게 그에게 맞게 찾아오십니다. 근데 그게 진리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듬어져 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다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백성이 만인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만인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체험 위주의 신앙을 자꾸 주장하면 이게 미혹이 되어져서 쉽게 이단에 노출되어지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불법이 상식화되어져 가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법이 상식화되어지는 이 세상을 계속 그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불법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바른 복음을 붙들고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이 잘못되어져 가는 걸 보고 총 들고 칼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 통치하여 주십시오, 바른 길을 걷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상길교회 교우들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만 제대로 듣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르면 물으시고 또 목사인 저에게도 물으시면 됩니다. 저도 내만 따르십시오라고 하면 또 이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을 성경에 기인하면 믿으시고 따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성경 묵상하며 예배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바로 세워지고 진리 터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단도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길교회라는 교회에서 모여있기 때문에
상길교회라는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하다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귀신의 은사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와 같이 가든지 성도들과 함께 같이 가든지 해야 되는데 혼자 가면 그렇게 될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이어야 되고 성도 중심이어야 되는데 그 핵심은 성경입니다. 긴가민가 하면 물으시면 됩니다. 바르게 분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떠나버리게 되면 우리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이게 옷깃에 이게 뭐죠? 단추를 처음 잘못 끼우면 끝까지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계속 엇나가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처음부터 제대로 알고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 건강한 신앙, 복 있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에게만 있습니다. 오직 예수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왜곡시키거나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짜일 수가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주위에 이단에 빠진 그런 지인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단이다 하면 싸웁니다. 너는 이단이야 이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먼저 기도하시고 나중에 이야기가 제대로 되어질 때쯤 될 때 이제 진리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비교를 해보는 것입니다. 싸우지 마시고 기도 먼저 시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들을 인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우리 육으로 정욕으로 힘으로 하면 부러지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의 거짓된 복음들을 구별해 나가는 우리 상길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거짓 복음이 판을 치는 세상 가운데 저희가 참된 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진리를 붙들게 하시고 교회를 지키며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거짓된 교훈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